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 우리 누가복음 6장입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에서 49절 말씀. 시간이 좀 흘렀으니까요. 우리 누가복음 6장 46절 49절 말씀인데요. 우리 마지막 우리 49절 말씀만 같이 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49절 말씀 시작.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이다 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앞서 6장에서 부르십니다. 부르셔서 12명을 택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과 그리고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하시는데 평지라고 해요. 그래서 평지에서 전하셔서 평지 설교문이라고 합니다. 여기 지금 6장에 나오는 모든 내용들에서 20절부터 49절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오늘 새벽에 나오셨던 분들은 알겠지만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이 이 평지 설교를 통해서 원하신 것이 뭐냐면 뭔가 죄를 고백하고 뭔가 주님 앞에 이게 아니라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 땅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삶의 실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 나눴던 게 원수를 사랑하고 나에게서 저주하는 자들이 있으면 그들을 위해서 축복해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참 어려운 얘기죠.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고 나를 저주하는 자에게 축복의 말을 해준다는 것 자체가 참 어려운 얘기인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게 삶의 실천이야. 근데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누가복음 6장 3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8절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요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자, 무슨 얘기냐면 그 앞서서 얘기했던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기도하라, 또 저주하는 자에게 축복을 빌어줘라. 그렇게 살아갈 때 주님께서 여기 말씀하신 게 뭐예요? 너에게 안겨주리라.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은혜를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이 평지 설교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키면은 그 지키는 자들에게는 정말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없는 은혜가 주님 가운데 부어주시는 거예요. 좀 전에도 제가 얘기했던 거지만 제가 뭐 그렇다고 온전하게 살아서 제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함께 교회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 줬기 때문에 참 때마다 하나님께서 적시적교에 돕는 손길들을 참 보내주세요.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세상적인 생각을 하면 도저히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없고 그냥 계산한 대로 그냥 뭐 이렇게 들어가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정말 어떻게 무에서 유를 창조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일을 해가시더라는 거예요. 네, 이게 무엇 때문이다?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단지 어떤 나의 욕심, 어떤 나의 욕망을 위해서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 교회를 통해서 영혼을 살리는 데 집중하면 나머지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주님이 본문의 말씀에 들어와서 또 하나의 실천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데요. 여러분 우리 4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46절 시작.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느냐. 자, 예수님이 주여, 이 주여라는 것은 어떤 의미죠? 나의 구원자, 그분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그 주인 되시는 주님의 뜻대로 내가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이 주여라는 고백이에요. 근데 오늘 주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기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면서 어찌 나의 말을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분명히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얘기하고 나의 구원자라고 주여라고 부르는데 어째서 그 주인이 말하는 걸 듣지 않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다시 말하면 주인이 얘기하는 것을 좀 들어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듣는다는 것은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실천하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실천하고 행하면서 살아가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실천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하실까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있습니다. 여러분 4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47절 시작. 내가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라. 자, 지금부터 예수님이 설명하겠대요.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자와 실천하지 않았을 때 나타나는 현상, 그 대상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겠다라고 하면서 48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 집을 지을 때 집을 잘 짓는 분들은 땅을 깊게 파가지고 반석에, 그러니까 기초를 잘 쌓아갖고 탄탄하게 집을 짓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탕류, 흙탕물이죠. 여러 가지 진흙들이 섞여있는 물, 그러니까 하여튼 더러운 물들이 세게 밀려와도 튼튼하게 집은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라는 이유가 뭐냐면 그 실천 속에 살아가게 되면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 아까 찬양의 고백처럼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시옵소서라는 그 믿음이라는 것이 결국 뭐냐면 내가 주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살면 내가 이 세상의 주변에서 어떤 말을 하든 어떤 환경과 상황이 이루어지든 간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게 어디로부터 기초가 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실천될 때 내 믿음이 굳건해져서 아무리 나한테 예를 들어서 이제 저주를 퍼부어요 나한테. 근데 그에게 내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 아이고 그래, 아이고 불쌍하다. 저분도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되는데 아이고 불쌍하다. 주여 저 영혼 불쌍해. 이렇게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어떻게 됩니까? 49절 말씀 볼까요? 49절 시작.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주체 없이 흙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니라. 자, 그러니까 집을 기초가 튼튼하지 않고 그냥 겉모습만 뚜구뚜구 지은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그냥 탕류가 밀려오면 쓱 쓰러져 넘어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의 말씀, 그러니까 예수를 내가 주여 주여라고 부르면서도 오늘도 저 문을 열고 나가는 그 순간부터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사는 거예요. 막 기도할 시간도 없고요, 성경 볼 시간도 없고요, 교회 와서 헌신할 시간도 없고 전도할 시간도 없이 그냥 오늘도 세상이 이끌어가는 대로 분주하고 바쁜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때문에 요동치는 거예요. 요동치는 거예요. 저쪽 대표님께서 실형 받으셨잖아요. 저보다 낭망하고 있을 거예요 지금. 왜? 예수님 안 믿으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지 않았으니까. 실천했으면 괜찮아, 다음 20대 우리가 이길 수 있을 거야, 우리 힘내자 이러고 갔을 거예요. 근데 지금 난리 났어요. 예를 들면 그 사람 깐 거 아닙니다. 제가 깐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설명을 하자 오늘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저는 깐 거 아닙니다. 그분이 실형을 받던 거고 저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저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갈 일을 했으면 가야죠. 그건 맞습니다. 이건 여가 됐든 야가 됐든 잘못했으면 가야 됩니다. 문제가 있으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책임 안 지고 그냥 맹신하고 맹목적으로 따르는 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좀 정리가 돼야 됩니다. 무조건 내가 같은 생각을 하면 무조건 쫓아간다? 이거 잘못된 겁니다. 잘못된 거, 잘못된 거 잘못됐다 얘기하고 바꿀 건 바꾸고 사과할 건 사과하고. 진짜 답답해요 모든 것들이. 자, 어쨌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결국은 뭐예요?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은 결국 주님이 얘기하시는 것이 끊임없이 흔들리는 거예요. 바르면 갈 때와 같이 오늘도 사람 말 때문에 환경과 상황 때문에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낭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실망하고 시험 드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고 말씀에 실천하며 살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서, 다시 말해서 정말 우리의 평생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기초가 튼튼한 집처럼 내 신앙과 믿음이 세워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좀 고민하면서 이 말씀을 좀 묵상하다가 정말 놀라운 걸 하나 발견해. 물론 놀랍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제 입장에서 놀랍다는 거예요. 놀라운 말씀 하나 발견한 게 뭐냐면 그냥 이렇게 좀 얘기를 던지고 먼저 갈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걸어갈 때 혼자서 내 신앙과 믿음을 견고하게 지킬 수 있습니까? 어렵습니다. 함께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영적으로 거룩한 영향력을 내게 줄 수 있는 사람과 함께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 함께 해야 돼요. 오늘 여러분 누가복음 30 이거 제가 말씀을 이거 잘 주고 왔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6장 39절과 40절 말씀에 보게 되면 제가 장수를 고마워요. 읽겠습니다. 시작. 또 비유로 말씀하실 때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케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니라. 제가 왜 좀 전에 그랬냐면 제가 이 누가복음 6장을 안 쓰고 절만 39, 40이라 줬어요. 훌륭하십니다. 그것도 찾아가지고 잘해주셔. 감사합니다, 박집사. 하여튼 제가 미안할 때가 너무 많아요. 제가 가끔씩 말씀 잘못 줄 때가 있는데 저도 당해보니까 별로 안 좋더라고요. 저번에 수요일날 오셨던 이거 또 깐 거가 돼서 목사님 하여튼 원고를 보내줬는데 아무리 찾아도 안 나오는 거예요. 왜 안 나와 봤더니 13절을 23절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원래 욕을 하려고 하다가 나도 이런데 이 사람 얼마나 그럴까 하고 제가 위로받고 열심히 찾아서 만들어놨더니 그 말씀 안 읽었어요. 자 중요한 것은 선생과 같으니라.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 소경을 얘기를 합니다. 이 소경을 비유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마태복음 23장 16절에 보게 되면 화 있을진정 소경된 인도자여 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 누구냐면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를 얘기를 합니다. 소경, 눈을 못 보는 게 아니라 영적인 소경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내가 율법을 정확하게 지킴을 통해서 나는 천국에 간다라고 착각을 하고 살아가는 인생들이에요. 내가 착각 속에서
백성들은 그들의 겉모습을 보니까 이 사람들이 정말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신앙의 본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 사람들이 가는 길을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둘 다 맹인인 거예요. 그 결국 어떻게 해요? 구덩이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심지어 어떻게 얘기하셨냐면 마태복음 23장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자, 자기들은 천국 간다고 하지만 결국 천국 못 갑니다. 그런데 자기들도 천국에 못 가니까 어떻게 해요?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 못 가게 문 닫아버리는 거예요. 얘들도 천국 못 가고 어디로? 지옥에 가게 만들고 있다라는, 이 정도로 정말 악하고, 이 뭐라고 해야 돼요? 진짜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다는데 결국은 겉만 번지르하고 속은 썩어 문드러버린 이 바리새인들, 결국 이들과 함께하면 이 영혼이 어떻게 된다?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것처럼 이 말씀을 그대로 우리 가운데 가지고 와서 결국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주변에서 누가 나와 함께하는지를 좀 봐야 돼요. 네. 내 주변에서 영적으로 거룩한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있다라면 내 신앙과 믿음은 끊임없이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반면에 끊임없이 영적으로 나에게 피해를 주는 거죠. 모르지만 끊임없이 영적으로 안 좋게 되는 영향력을 주는 인생들이 있어요. 교회에 있습니다. 없지 않아요. 있어요. 끊임없이 그 사람들과 함께하면 내 영혼이 어떻게 해요? 점점점 스물스물 병으로 다 파괴돼 버린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그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신 게 뭐냐면, 끊임없이 영적으로 나에게 거룩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과 함께해라. 반면에 영적으로 나에게 침체를 주거나 병들게 하거나 깨는 사람에 대해서는 멀리하라라고 얘기해요. 맞잖아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했으니까 너 떠나라. 주님이 지금 그 얘기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거기서 멀어져야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한 명은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같이 침몰할 수는 없잖아요. 그 얘기를 하시죠.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 영적으로 깨어있는지 깨어있지 않는지를, 저 사람이 나에게 거룩한 영향력을 주는지 영향력을 주지 않는지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걸 분별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그 답이 있더라고요. 너무 간단하더라고요. 그 사람이 쓰는 말, 언어를 통해서 우리는 그 사람 분별해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하나 볼까요? 45절입니다. 오늘 본문 45절 시작.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으로 입으로 말함이니라. 예수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끊임없이 내 안에 선이라는 거예요. 그 선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는 끊임없이 이 언어가, 왜? 언어는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거기 때문에 내 마음이 선으로 쌓여있느냐 악으로 쌓여있느냐에 따라서 이 말이 달라집니다. 끊임없이 선을 말하거나 반면에 악을 말한다라는 거예요. 쉽게 이렇게 얘기할게요. 우리 그냥 교회를 얘기했을 때 어떤 분은 그냥 교회에 대해서 오늘도 끊임없이 교회를 자랑합니다. 그러니까 공동체에는 성도들을 자랑해요. 정말 이런 성도들을 평생 같이 하면 좋겠다, 막 이런 얘기를 쏟아내요. 제가 수요일 날도 그랬어요. 박종재 목사님 붙들고 이만한 데가 없다. 자기들도 너무 와갖고 감동받은 거예요.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아시잖아요. 저 설교할 때 여러분 아멘 안 하시잖아요. 아멘 안 하잖아요. 근데 박종재 목사님 설교하는데 그때 신원동 목사님도 왔을 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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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여. 너무 은혜 받은 거예요. 목사님이 또 불러주시면 좋겠는데 제가 여기 앉아서 부담스러워서, 근데 제가 부담스러울 건 아닌데 어쨌든 제가 생긴 게 좀 그래서 눈만 크게 뜨면 너무 무섭거든요. 이러고 앉아서 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분위기예요. 나가실 때도 그랬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 만난 사람이 없다. 올 때마다 느껴봐. 정말 좋다. 제가 끊임없이 그 얘기를 해요. 전 선한 사람이잖아요. 그 얘기하고 싶어가지고. 자, 어쨌든 끊임없이 좋은 얘기들 하는 거죠. 더 나아가서는요, 이 마음 가운데 영적으로 껴있는 사람은요, 이 성도에게 자, 이런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기도합시다. 우리 예배 드려야죠. 우리 전도합시다. 우리 교회에서 헌신합시다. 이 얘기를 끊임없이 돌려요. 네, 우리 공동체 그런 분들 참 많이 계십니다. 이번에 수능회 할 때 수능 기도에 난 한다라고 생각도 못했어요. 그냥 아침에 와서 저는 원래 기도하는 시간이니까 기도하겠더니 한 명씩 두 명씩 오셔가지고 기도를 막 하고 계시는, 이 사람들이 왜 그러지? 처음에 몰랐어요. 아, 수능이니까. 오고 됐더니 또 오시고 쭉 와가지고 누구 때문에? 박씨 때문에. 제가 우리 교회에 기도에 불을 붙였어요. 근데 아직 남았어요. 뭐가 있습니까? 실기가 있습니다. 하여튼 빡시게 기도 밀어가지고 이번에 그냥 보내버려야 돼요. 저기 보내가지고 금이 한양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그렇게 도와주면 좋겠어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일들을 이끌어가게 만드는 것은 선한 것, 선하고 영적으로 깨어있기 때문에 한다는 거예요. 반면에 이게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들은요,
끊임없이 교회에 대하여서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하는 성도에 대해서 좋은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나기만 하면 영적인 얘기를 일도 들어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목사님 중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 안 만나거든요. 전 진짜 안 만나요. 왜냐하면 만나봤자 좋은 얘기를 못 들어요. 계속 이상한 얘기해요. 부동산 얘기하고. 근데 부동산 얘기 참 많이 관심을 갖고 계세요. 부동산 얘기하고 또 우리 부동산이 얼마이냐 물어보고 난 모른다. 난 모른다. 아니 뭐 여러 가지 하여튼 그런 분하고 이제 거리를 둡니다. 아니 목사가 만나면 기도하자, 뭐 말씀 보자. 그러다 조금 말씀 보고 기도하면 족구 한번 하자. 이건 이해가 되잖아요. 근데 매일 족구 얘기만 해요. 전화 오는 얘기가 족구하자는 얘기밖에 없어요. 저기 뭐 어디 계시는 분도 그래요. 저한테 계속 족구만 하자고 전화 와요. 아 이제 좀 멀리해요. 그래서 요즘 멀리하고 있어요. 웬만한 사람들은 잘 이렇게 좀 멀리해요. 멀리 갔더니 저 혼자 남았어요. 남은 건 여러분들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떠나시면 제가 어디 갈 수가 없습니다. 도와주셔야 됩니다. 자, 중요한 것은 잘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셔서 그 실천을 할 때 그 실천하기 위해서 혼자는 어렵다는 거예요. 함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 함께 할 때 내 주변에 누가 존재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맹인이 있는지, 다시 말해 영적인 맹인이 있는지, 아니면 영적인 눈이 밝아져 있는 모세와 같이 120세가 돼도 그 눈이 흐리지 않았다는 것은 나이가 먹어서 눈이 약해졌다가 아니라 영적으로 눈이 열려가지고요 몇십 킬로 되는 거기까지 보는 거예요. 그의 영적인 눈이 흐려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나오는 눈이 흐려지고 눈이 맑았다는 그 모든 것들은 육적인 시력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삭과 야곱의 눈이 흐려졌다는 그 얘기는 뭐예요? 영적으로 눈이 감겼다라는 거예요. 모든 얘기가. 자, 그러니까 우리도 모든 신앙의 여정 가운데 이걸 분별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그냥 주변에서 내 옆에서 어떤 얘기를 하는지를 듣기만 하면 이 사람이 어떤 상태인지를 아는 거예요. 얘기하잖아요. 마음으로부터 말이 나온 거예요. 선한 게 심어져 있으면 선한 말이, 악한 게 심어져 있으면 악한 말이. 그렇다면 선한 말을 하는 그분들은 항상 함께 하려고 애를 써야 되는 것이고, 악한 말을 하는 사람은 멀리 해야 돼요. 근데 멀리 했다고 모른 척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 어떻게 해줘야 돼요? 기도해 줘야 돼요. 선한 것으로 심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도해 줘야 돼요. 될 때까지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게 너무 더디더라도 계속 하는 거예요. 하다 보면 언젠가는 깨닫고 주님께서 돌이키십니다. 저는 그걸 믿어요. 단 같이 어울리면 결국 그 영은 지금 파괴되어 있는데 나까지 파괴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다리를 쭉 해서 멀리 해놔야 돼요. 티 안 나게. 티 안 나게 해요. 저는 티 안 나게 해요. 그 목사님한테 티 안 나게 바쁘다고 얘기를 해요. 말아서 정리가 돼요. 그러면서 더 중요한 거 하나가 뭐냐면, 그 함께 거룩하고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하고 함께 하지만 내가 그 사람이 돼야 돼요. 내가 영적으로 거룩하고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신앙이 이틀하고 뭐 1년하고 말 게 아니잖아요. 평생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할 거란 말이죠. 근데 언제까지 위로받고 격려받고 칭찬받고, 다시 소위 말하면 우쭈쭈 언제까지 7살짜리 어린아이처럼 그 신앙의 모습으로 갈 거냐는 거예요. 주님은 그걸 원치 않으세요. 정말 이 금요기도의 정도 나오신 여러분들 수준이라면 이제는 뭐냐면, 정말 내가 위로받고 싶고 내가 괴롭고 힘들고 뭔가 좀 칭찬받고 싶고 격려받고 싶은 건 누구한테? 주님께 받고. 나는 이제 뭐 하는 거예요? 그렇게 수준이 안 되는 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칭찬해서 침체되어 있는 이 영혼을 살려내는데 우리가 거기에 쓰임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어린아이같이 7살짜리 수준에서 머물러 있겠냐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끊임없이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의 성장, 영적인 성장을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 공동체는 끊임없이 이렇게 성장을 하는 성도들, 저 바닥에 있다가 축축축축 올라와가지고 저 또 바닥에 있는 성도 하나 축축축축 끌고 올라오고 또 끌고 와서 그냥 주님 마지막 때 딱 봤을 때, 이야, 우리 공동체만큼 이렇게 영적으로 깨어있는 교회가 없구나, 이렇게 칭찬 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 모든 일을 감당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요, 이 모든 것들을 이제 완벽하게 이루기 위하여서는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믿으시죠? 아멘.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서 실천을 함과 동시에 내가 주님의 뜻대로 더 나아가서는 이 실천을 위해서 거룩하고 선한 영향력을 주는 사람과 함께하고 내가 그 영향력을 주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뭐를 시작을 하셔야 되냐면, 하루에 한 가지씩만이라도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좀 하시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이니까요. 그죠? 조성욱 얘기가 아니라, 조성욱 목사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거. 예를 들면 쉽게 기도하라. 그럼 기도 한번 해보는 거예요.
말씀 읽거나 그 말씀 읽는 거예요. 전도해라? 그럼 전도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상에서 내가 24시간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한 번도 예수님을 위하여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한 번이라도 실천하지 못한다? 이건 사실 내가 주님을 주여라고 부르는 게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로부터 우리가 출발하자라는 거예요. 뭐 100개 하세요, 10개 하세요, 20개 하세요, 이게 아니라 한 가지씩만 이래도 정말 오늘 내가 예수님이 말씀한 것 중에 나 이거 꼭 하겠다, 내가 꼭 이거 하겠다. 그 중에 만약에 용서다라고 했을 때 생각지도 않게 부부끼리 싸움이 났어요. 싸움이 났어요. 그럼 예수님의 마음으로 내가 이거 실천하겠다. 여보 내가 미안해. 잘못하지 않았어도 여보 내가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이게 쌓이면 결국 내 몸이 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이 배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럼 내가 영적으로 깨어나겠죠. 그러면 내 주변에 깨지 못하는 그 영혼들까지도 영향을 가서 함께 살 수 있는 구조로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이 밤에 기도하실 때 주님 내가 하루에 꼭 한 가지라도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내게 지혜를 주시고 결국 평생에 그 말씀을 실천하여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고 살게 하실 때 나 혼자는 할 수 없으니까 나에게 그 거룩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을 붙여주시고 내가 또 그 사람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밤에 우리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